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 일구역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실명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일구역 식구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전하는 저도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이 다윗과 이 사람들의 상황에 대하여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 다윗은 누구에게 쫓기고 있었습니까? 바로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그를 죽이려고 그가 있는 곳마다 그를 쫓아다니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 꾀는 바로 블레셋, 그 땅에 숨으면 사울 왕이 쫓아오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사항을 사무엘상 27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다윗도 사실 점점 지쳐갔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듯 사울의 목숨을 몇 번이나 살려주었습니까?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600명이 되었습니다. 그도 남자,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만 600명이었으니 그 가족들, 또 그 부모들, 자녀들을 생각하면 약 1000명 이상이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사울을 피하는 이 피하는 길도 점점 지쳐가고 또 사람도 많이 모이다 보니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몰래 숨을 만한 장소는 없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꾀를 내어 지금 저게 적은 친구다라는 생각처럼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을 가지요. 그곳이 바로 가드였습니다. 그는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 건너갔던 것이지요. 이 소문은 결국 사울에게도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다윗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그의 꾀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안전히 구할 수 있는 장소를 얻게 된 것이죠. 또 다윗은 아기스에게 지방 한 곳을 달라,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게 해달라 하여 오늘 본문의 장소인 시글락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은 또 꾀를 냅니다. 그는 구술 사람, 기리스 사람,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전리품들을 챙겨서는 이 아기스 왕에게 가서 자신이 유다의 남쪽 지방을 쳐서 이 전리품을 얻었고 이 전리품을 아기스 당신에게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기스 왕은 생각합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 왕만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를 미워하니 그는 나의 영원한 부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 다윗의 안전을 지켜준 것이지요. 이렇게 다윗은 그의 생명을 찾는 사울에게도 피하고 또 아기스를 속여 그 땅에서도 아기스에게 인정받으며 바로 안전하게 시글락에 머물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1년 4개월의 시기간이 다 되어갈 때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기스는 다윗도 불러서 이 전쟁 가운데 참여하게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이 전쟁에 다윗을 끌어들였던 것이지요. 다윗은 블레셋 땅에 피하여 사울의 손에 벗어났지만 그의 계획은 결국 자신의 민족, 이제 자신이 장차 다스려야 할 그 백성들과 싸워야 하는 이 위기 가운데 봉착한 것입니다. 아기스에게 어떠한 표현도 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다윗이 장차 다스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제 그들과 전쟁을 하여 피를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아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할 다윗, 그러나 지금 이제 자기 백성과 전쟁하게 되는 이 상황이 다윗은 너무 힘들고 그의 마음은 까맣게 타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의 과거 행적을 아는 블레셋 방백들이 극구 반대하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어릴 시절 누구를 이겼습니까? 바로 블레셋의 거대한 장수, 최고의 장군, 그 이름도 위대한 골리앗을 이겼던 소년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고 방백들이 이 다윗과 함께 갔다가 그가 배신하여 뒤에서 우리를 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며 굳고 반대하는 거예요. 아기스에게 가서 이 다윗과는 결코 함께 싸울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며 그를 돌려보내게 하려 했던 것이지요. 그들은 이 노래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결국 아기스 왕은요 이 방백들의 반대에 부딪혀 다윗을 돌려보내는데 아주 선한 말로 위로하면서 도리어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새벽 일찍 다윗은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기 시작하지요.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으로 도망친 것이 과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인도함 받아 도망친 장소였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27장부터 그 전후 사정을 읽어보시면 다윗은 전혀 하나님께 여쭤보거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적은 친구다라는 그 생각에 블레셋 그 가드 땅으로 도망치고 아기스 왕에게 갔다라는 것이죠. 전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순전히 다윗의 판단입니다. 그 판단으로 말미암아 이제 동족의 피를 흘려야 하는 그 위기 가운데 봉착한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 다윗이 이 고난, 위험, 이 곤란한 상황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마치 잠언 16장 그 절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람이 그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윗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였지요. 그렇게 적은 친구다라는 마음으로 블레셋에 거주하였지만 엉뚱하게 자기 민족과 함께 싸워야 할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방백들 가운데 마음을 움직여 이 다윗이 이 곤란한 상황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넘쳐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인도하지 못한 채 내 생각에 이거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 가운데 실패가 있고 절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를 이미 선택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실수한다고 말로는 호적에서 파라고 얘기하지만 부모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도움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정말 은혜이지요. 다윗은 자기가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정말 아기스도 다윗을 선대하며 돌려보낼 정도로 하나님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항상 이렇지요. 산 너머 또 뭐가 있습니까? 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봉독은 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만난 산이 또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이번 산은요, 정말 절망의 산입니다. 이 내용을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윗을 그렇게 따르던 자들도 큰 슬픔에 돌을 들어 이 다윗을 치려하였던 것이지요. 전쟁터와 그들이 머물렀던 시글락의 거리는 사흘길이었습니다. 그 사흘길을 걸으며 길에서 노숙하며 돌아오며 이들은 모두들 다 어쩌면 다행이다. 이렇게 전쟁하면 자기 동족을 그 피를 흘려야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 아내도 만나게 되고 형제 자매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그 사흘길을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깨끗이 몸도 씻고 좀 실컷 잠이나 자야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사흘길을 걸어왔는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노하여 쳐서 불사르고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모두 다 싸그리 잡아갔던 것입니다. 삶의 터전은 불타서 죄가 되어 있었고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은 채 모두가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두 아내도 사로잡혀갔음을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면을 목도한 그들의 반응이 어떠하였습니까? 4절을 보시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그들은 이 절망의 높은 산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절망하고 눈물 지으며 통곡하고 나의 아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내 아내, 형제, 자매, 또 부모를 찾고 찾으며 불렀을 것입니다. 울 기력도 없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어디로 향하게 되었습니까? 6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 다윗을 돌로 치고자 하니 그들은 돌을 들어 다윗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원망을 하면 보통 과거에까지도 다 꺼집어내지 않습니까? 왜 블레셋 땅에 와서 이런 일을 만드느냐? 왜 아기스의 부름에 거절하지 않고 이런 사단을 내느냐? 왜 방비할 만한 장정을 남겨두지 않은 채 우리의 가족들을 다 잃었느냐? 라는 이 원망의 마음으로 그들은 돌을 들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원망이 일어났고 그 분풀이를 하기 위하여 돌을 들고 다윗을 향하였던 것이지요. 하루아침에 모든 가족을 잃었으니 그 절망의 산이 얼마나 높고 높겠습니까?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어쩌면 자신의 지혜만을 믿고 적을 친구로 삼아 이 원수의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잘못된 계획으로부터 이 사단이 났으니 그도 어찌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블레셋 땅 가들어 오는 동안 하나님께 묻거나 의지한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의 실수, 잘못된 선택 때문인 것이지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 다윗은
우리가 오늘 6절을 통하여 살펴보았듯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지요. 6절 후반부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저 돌을 600명에 가까운 자신을 둘러싼 모든 남자들이 돌을 들고 다가오니 다윗도 얼마나 그 마음이 다급하였을까요? 그러나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염치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가 이 일을 당하는 것은 그의 실수,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동족을 살육해야 할 그 전쟁의 산을 그 은혜로 잘 넘어왔는데 이제 모든 가족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은 채가 되어져 버린 이 절망의 산 앞에 있는 이들에게 얼마나 큰 분노가 일어났겠습니까? 다윗도 두 아내를 잃은 슬픔에 사로잡혔고 성난 무리는 그를 돌로 치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마치 요한복음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로 블레셋 땅을 사랑한 다윗을 돌로 치러 온 무리들처럼 그러나 주님이 그 여인을 보호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사 다윗에게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였던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 원망의 자리에서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만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 은혜로 그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셨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가 전심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너희가 돌이켜 겸비하여 스스로 낮추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순간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오랫도록 친구의 전도를 받았지만 갈 듯 말 듯 친구의 애간장만 태웠던 인도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친구가 말하면 그래 갈게 한번 가주지 뭐 라는 생각이었지만 그런데 이 교회 문턱을 잘 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그러다 하루는 이제 눈이 아파오기 시작하는데 참고 참아도 계속 눈이 더 아파오는 겁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였는데 이 의사 선생님 표정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덜컥 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진찰을 하고 또 자세히 보던 또 검사를 해보니 의사 선생님이 지금 이 두 눈에 심각한 병균이 있으니 이 두 눈을 제거하지 않으면 도리어 온몸에 병균이 펴져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엄한 말을 하였죠. 이 두려운 말에 그 청년이 어떠했겠습니까? 모든 아픔과 슬픔, 번민이 그를 찾아왔고
아니, 하루아침에 이 두 눈을 잃는다라는 것이 청년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 순간 늘 친구가 되어줬던 그 크리스찬 친구가 다가와 마지막으로 부탁하죠. 야, 우리 단 한 번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보자. 내 말 듣고 한 번만 따라가봐. 그렇게 그 친구의 손을 잡고 그는 나아갑니다. 이런 절망인 상황에서 무슨 말인든 못 듣겠습니까? 그는 친구와 함께 교회에 나가 기도하는데 스스로도 너무 염치가 없는 거예요. 또 항상 이 친구 전도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습니까? 맛있는 것, 좋은 것 있으면 늘 나를 챙겨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정말 섬겨줬던 친구인데 한 번도 늘 거짓말하고 속였으니 그의 마음이 사실 그 친구에게 너무 미안하고 또 잘 알지 못하지만 신이라는 이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 말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미안하다는 생각과 염치 없음에 그냥 눈물만 흐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열어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던 것이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온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밤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지요. 다음 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마음에 홀가분하게 두 눈을 잃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게 되었으니 다행이다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수술하기 전 다시 한번 그 눈을 진찰하기 시작하였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병균들이 정말 그 눈물 때문인지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을 받고 새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 뜨거운 회개의 눈물은 영혼을 살릴 뿐 아니라 그 육신도 강건하게 하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살아가더라도 때로는 잘 살 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저도 사실 종종 있었지요. 그러나 절망의 그 순간이든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선택한 백성은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왜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렸을까요? 물론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불효막심한 아들, 사실 유산을 받는다라는 건 아버지가 죽어야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두 눈이 떠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달랬다라는 건 아버지가 꼭 죽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같다라는 거죠. 이것을 안 동네 사람들이 이 불효막심한 아들이 오기만 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쩌면 율법에 따라 그를 벌할 수도 있고 그가 어떻게 되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동구밭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상황은 돌아오는 아들이 혹이나 이웃 사람들 때문에 변을 당하지 않을까, 위험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또 겁을 내어 도망가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며 그 높은 산에서 그 언덕에서 그 멀리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용서하고 있었어요. 벌써 다 용서했어요. 다가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그를 품 안에 꼭 품안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기려고 했던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멀리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의 순간에 힘이 되어 주시고 용기가 되어 주시는 것이지요. 돌로 치료하는 그 무리 앞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당당하게 나아가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 착용하는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리를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기 시작하지요. 오늘 우리 8절을 돌림 노래처럼 제가 앞에 다윗이 되어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입장, 여호와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아멘. 하나님이 근데 이렇게 작게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하면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여호와께서부터 시작해서 차절이라까지 한번 외쳐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아멘. 요즘 저는 이 단어에 좀 마음이 늘 설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이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이끌고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큰 슬픔 중에 기력이 다 떨어져서 도저히 추격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절망의 늪에 빠진 이들을 이끌어 다시 한번 추격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연약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200명이 도저히 쫓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다윗의 인품도 발견하게 되지요. 도저히 쫓아갈 수 있는 200명을 다윗이 억지로 데려갈 수도 있죠. 너희가 돌로 나를 치려 하지 않았느냐? 그런 기벽으로 지금 자녀들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억지로 그들을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잠시 쉬어라고 하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600명 중에 3분의 1이 빠진 400명일지라도 그 말씀대로 응답을 받고 다 찾아 돌아올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이 다윗의 믿음은 친구 요나단의 고백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저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 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정말 그의 친구와 답습니다. 요나단,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가 많고 사람이 많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요나단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이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였으니 우리의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며 우리의 가족을 찾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잠시 쉬게 하며 이 부솔 시내를 건너갔던 것이지요. 다윗은 이 동일한 믿음으로 600명이 아닌 400명과 함께 사흘 길을 건너 걸어왔던 병사들과 함께 나아갑니다.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었던 것이죠. 제1차 세계대전 말기에 영국의 경건한 기독교도였던 알렌비 장군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알렌비 장군은 영국 정부로부터 이 팔레스타인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것이지요.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을 이슬람 교도였던 터키 군들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터키 군들도 만만치 않아서 그 성을 함락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었지요. 사실 무기가 좀 더 강했기 때문에 포격을 계속해서 내리면 이곳을 점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렌비 장군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수님의 흔적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폭격하여 피를 흘린다라는 것이 도저히 마음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는 고민하다가 이 영국 그 당시 왕에게 편지를 보내지요. 저는 이곳을 포격하여 이 피를 흘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보냈을 때 그 왕 역시 예루살렘이기에 도저히 포격으로 건물을 부수고 피를 흘리는 것이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알렌비 장군에게 우리 한번 금식하며 기도해 봅시다 라고 그 뜻을 전달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삥 둘러서고 무기를 장착하고 강한 군대였던 알렌비 장군의 그 군대는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한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터키 병사들은 이 공격하려고 온 알렌비 장군의 이 이름을 듣고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알렌비라는 그 말이 터키 말로는 하나님이 대항하신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리고 승승장구한 이 알렌비 장군의 그 일들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강한 군대가 둘러싸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쥐죽은 듯이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 터키군이 어땠을까요? 도리어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작전이 있겠지, 무슨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조용하겠지. 그렇게 겁먹기 시작한 터키군이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전의를 상실하고 이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무조건 항복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알렌비 장군은요, 모자를 들고 모자를 벗고 영광을 표현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사람의 무기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 전쟁 가운데, 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지혜와 경험과 능력이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대장 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선한 역사를 만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기에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바로 이 200명의 병사를 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대장으로 삼았기에 바로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승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병든 곧 다 죽어가는 애굽 소년이었습니다. 이 애굽 소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죽어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자신감이 충만하여 가고 있잖아요. 이 아이 한 명쯤 그냥 지나쳐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아내도 붙잡혀 있고 이 400명의 자녀들도 붙잡혀 있으니. 그런데 다윗은 이 아이 하나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인품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아이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먹이고 치료하고. 다윗이 그와 함께 그 작은 아이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연약한 아이를 통해 그들이 시그락을 쳤던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만약 이 아이를 그냥 지나쳤다면 다윗은 그렇게 금방 그들을 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방의 광야인 그곳에서 잘못 길을 들었다간 수많은 시간을 나를 허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이 애굽 소년을 통하여 하나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연약한 이들을 돌보셔야 합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선을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년, 애굽 소년을 통하여 바로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영끌했던 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는 사실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어제의 승리가 오늘의 승리가 되지 못했지만 그러나 어제의 실패가 오늘의 실패가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여호와로 힘을 얻을 것이며 용기를 얻을 것이며 그 길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우리의 용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드렸던 찬양인데도 찬양입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사랑이여. 우리 이 시간이 고백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나 실망 당할 때에도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약해 있을 때도 소망을 잃을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실망 당할 때도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여호와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용기를 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 도우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나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용기가 되어 주시옵소서. 절명 가운데 다시 일어설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의 힘을 삼고 나의 모든 것 삼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그 자리에
힘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